우리 교회 또한 그런 아픔을 경험했고, 저 또한 어린 시절에 정말 열심히 다니던 교회가 갈라지고 또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 중에서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교회 안에서의 분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나서 서로 함께 형제 자매하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일보다, 또한 그래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는 그런 일보다 교회 전체를 아프게 하고 또한 쓰라리게 하는 것은 과연 다른 일들도 그럴 만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누가 더 옳고 그르며, 또는 네가 더 성경적이냐 내가 더 성경적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고 또한 우리는 결론까지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 법정에 서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또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게 되는 그러한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이 같은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파벌을 형성하고 서로 다투면서 급기야는 세상 법정에 서로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인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경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교회가 교회 안에서 생겨난 그 문제를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러한 세상 법정에 선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멸망당하게 될 그 불신자들 앞에서 판단받는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것이라고 그는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몸된 교회는 자신들 앞에서 일어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같이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그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게 되면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닐 뿐더러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온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성도들은 판단하게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스스로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성도는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과 함께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아주 존귀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일어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불신자들로 구성된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겠다고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성도로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잘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하느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의 원리 그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성도들의 재판관으로 세울 수 있겠냐는 그 타당한 지적인 것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같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너희들 가운데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없느냐고,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말씀을 그냥 빨리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씀 이쪽 저쪽에서 보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읽을 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장 말씀부터 보았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바울파가 있었죠. 누구 파가 또 있었습니까?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세 파도 아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하면서 예수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성도가 서로 이렇게 우리가 너희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서로가 자신이 더 지혜롭고 잘났다고 자랑하면서 다투는 그 가운데서도 실상은 자기의 내부의 그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 하나도 없는 어리석고 초라한 존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분쟁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failure, 실패라는 말입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세번역에서는 실패를 뜻합니다 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큰 허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물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미 허물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되어서 서로 피차간에 송사하게 된다면, 또한 그렇게 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이긴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면 우리가 이겼다고 승자같이 보이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다 실패한 것이고 다 허물을 입은 것이고 다 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신을 저버리는 일이고 자신의 이적인 욕망을 쫓아서 행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왜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실 속아주는 것, 차라리 속아주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바울은 이같이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같은 일을 직접 당하게 되면 바울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꼭 보면 이렇게 해야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듣고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같은 권면은 참으로 실제적으로는 따르기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의 뜻과 말씀과 예수님의 그 정신을 따라서 살겠다고 진지한 작정을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바울이 주는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순종의 발걸음은 내밀어 보겠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결단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몇 구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남이 너를 마음껏 짓밟지 못하게 하라고, 터프하게 보이라고, 강하게 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upside down 킹덤이구나, inside out 킹덤이구나.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순적인 면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구나. 내 오른쪽 뺨을 쳤는데 내가 왜 다른 뺨을 또 내줍니까? 막아야지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도 절대로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해하려는 자, 나를 어렵게 하려는 자, 그들을 사랑의 정신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서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을 베풀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확실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적용해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저 멀리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런 자는 과연 그런 형제나 자매는 나에게 없는지, 우리는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이미 비추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또는 그러한 내 이웃을 향해서 나는 어떠한 정신을 보이겠습니까? 손해보지 말라고, 네가 희생당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네 다른 뺨까지도 내어주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어라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입니까? 답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가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해 봅니다. 조금 전에도 그렇게 우리가 보았듯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떠올려지는 얼굴들이 있다면, 형제 자매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 주님, 내가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을 쫓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이 내게 준 상처와 아픔과 bad memory, 아픈 나쁜 기억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